번아웃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미국의 심리학자인 허버트 프로이트 덴버거라는 분이 처음으로 제시한 그런 단어가 되는데, 개념이 되는데, 이런 뜻입니다. 어떤 활동이 끝난 후 심리적이나 생리적으로 몹시 지친 상태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하면은 흔히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로 신체적이나 아니면 정신적인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무기력해지는 그런 현상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런 번아웃 현상을 피하고자 때로는 일상에서 잠시 손을 놓고 휴가도 가고, 아니면 취미 생활도 하고, 아니면 여행도 가면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해 보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래야 일을 할 때 능률도 오르고 또 의욕도 생겨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과 마음이 지쳐서 번아웃이 된 사람들은 일할 의욕을 상실하고 일을 해도 능률이 잘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쉼을 취하면서 이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역할과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기 위한 영적인 것이고, 또 지혜자의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이 엘리야는 완전히 탈진 상태에 빠져가지고 정말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심지어 죽기를 간구할 정도로 무척이나 무기력하고 나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히 번아웃된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우리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전장이 열왕기 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이라고 하는 이 아합 왕을 책망하면서 그의 추종 세력이었던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이 세계 전투를 벌이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그 갈멜산의 전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그런 능력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주셔서 이 자신의 살아계심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을 몰살을 시키게 됩니다. 이에 화가 난 아합의 왕인 아내 이세벨 왕후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가하게 되는데, 그러자 갑작스럽게 엘리야가 위기를 경험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정신없이 두려움과 혼란 속에 빠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마치 정상에 올라가면 내리막이 있는 것처럼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위기, 공포, 불안, 초조, 시리가 이 엘리야를 사로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도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상한 일이 엘리야에게 벌어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엘리야는 85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조금 더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천하의 이세벨이 자신을 죽인다고 협박을 해도 이 죽일 테면 죽여봐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맞설 줄 알았는데, 엘리야는 뜻밖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왜 엘리야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정말 놀라운 그런 기적을 펼쳐 보이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었는데, 19장으로 넘어오면서 갑작스럽게 변화가 되어서 극심한 시리와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나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엘리야는 육신적으로 몹시 더 탈진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동안 누적된 피곤과 과로, 그리고 계속되는 그런 긴장으로 무척이나 지쳐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을 피해서 시냇가에 숨어서 지내면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런 떡과 고기로 생명을 연장하기도 했었고, 또한 사르밧에 가가지고 가난한 과부집에 오랫동안 숨어서 지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850명이 되는 이방 선지자들을 맞아서 목숨을 걸고 영적 전투를 벌여만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엘리야가 얼마나 심신이 정말 힘들고 피곤했겠습니까?
순간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엘리야 앞에서 펼쳐졌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심판을 받고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실히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부패된 권력이 판을 치면서 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느 누구도 선뜻 자신과 함께 하겠다라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고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엘리야는 뼈저리게 느끼면서 정말 몰려오는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특히나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자 엘리야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공포와 정말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서 부작정 정말 멀리 도망가기 시작을 하는데, 아무도 살지 않는 이스라엘의 최남쪽 브엘세바로 도망을 쳐서 이 광야로 나가가지고 로뎀 나무 밑에서 지쳐 쓰러져 이 죽기를 바라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겁니다. 번아웃 신드롬에 빠져있는 엘리야의 이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엘리야의 모습은 또한 우리들의 아픔이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뇌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어느 누구나 극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 차라리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문득문득 우리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이 자신이 오랫동안 계획하고 공을 들인 것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아니면 가정에 어려움이 닥쳐왔었을 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갔었을 때, 아니면 원치 않은 질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런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면서 엘리야와 같은 그런 입장에 놓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의 위로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엘리야와 같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게 되자 좌절과 낙심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오죽하겠냐라는 그런 위안을 오늘 엘리야가 처해 있는 모습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에서 정말 쓴맛을 보게 된다고 하면 낙심이 되고 좌절감에 빠져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힘든 것은 힘든 것이라는 겁니다. 아픈 것은 아픈 것입니다. 신앙이 깊다 할지라도 이 좌절할 수가 있고 무기력해질 수가 있고 회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영적 침체에 빠질 수가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좌절과 낙심 속에 지쳐있는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기력한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보시고 꾸중을 하거나 야단을 치고 계시지 않습니다. 왜 이런 못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고 어떤 지적도 하고 있지 않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실망과 좌절 속에 있는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삶에 대한 소망과 목적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과 완전히 다른 모습인데,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하면 소위 말하면 성공적인 사람들, 아니면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쏟아붓는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보면은 그래도 많이 나아져서 비록 메달을 따지 못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한 그런 선수들이 있다고 하면 많은 그런 격려를 이렇게 보내는 그런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금메달을 딴 선수들에게 사람들은 많은 갈채와 환호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잘 나가고 힘이 있고 있는 자들에게 사람들이 몰리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 봤냐는 듯이 매몰차게 무관심으로 대하는 것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냉혹한 그런 현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 때나 아니면 무기력하고 낙오자의 삶을 살아갈 때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환호 가운데 있을 때나 아니면 홀로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나 갈멜산에서 승리를 경험했을 때나 아니면 호렙산에서 절망과 낙심 속에 빠져 있을 때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무리 유통기간이 다 지나서 아무런 쓸모없이 보이는 그런 자라라 할지라도 절대로 외면치 않으시고 다가오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번아웃이 되어서 깊은 상실 가운데 빠져있는 엘리야를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지친 육신을 보다듬어 주면서 그를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로뎀나무 밑에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가 푹 쉴 수 있도록 잠을 허락해 주시고 또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면서 그의 육신에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고 압박감이 찾아왔을 때 제일 필요한 것은 육신의 휴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육신과 영혼을 따로 구분을 해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은 서로 연결이 된 하나의 그런 전인적인 그런 존재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가 쌓이면 육신이 지칠 때가 있고, 아니면 육신적으로 힘이 들면 정신적으로 예민해지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미국의 워싱턴 대학의 연구팀이 사이언스 매거진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수면을 취하는 동안에 쓸데없는 기억이나 가슴 아프고 눈물 나고 억울하고 원통한 기억들이 다 지워지게 되고 다음날 새로운 정보를 흡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수면을 취하는 동안에 뇌 속에서 대청소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6시간 이상 푹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가 나타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수면은 우리 인간들의 신체 기능을 30%까지 향상시키는 능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조금 이렇게 몸이 요즘 이렇게 안 좋아서 이렇게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가 제 상태를 이렇게 쭉 물어보더니 목사님, 잠을 주무셔야 됩니다. 2-3시간 이렇게 잠자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푹 주무셔야지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수면을 취하게 하시고 음식을 가져다 주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육신의 휴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의 약이 뭔지 아십니까? 잘 먹고 잘 쉬고 또 잘 자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조금 피곤하다 싶으면 그냥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푹 쉬시고 잘 잡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야 회복해가지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아무리 쉬라고 해도 쉬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서 쉬는 것에 대한 그릇된 그런 선입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운 것이고 영적으로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전에 나왔던 그 베러리 선전처럼, 베러리 선전에 나오는 그런 버니처럼, 토끼처럼 끊임없이 계속해서 움직이시면서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지만 이 적성이 풀리고 영적으로 충만함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필요한 쉼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영적으로도 건강한 삶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안식을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엿새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피곤해 하셔가지고 쉬시는 안식을 가지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처럼 쉼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날에 쉼을 취했다는 것은 신학적인 어휘입니다. 표현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쉼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쉼이 절대로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식을 취했다라는 그 표현은 우리 인간들에게 쉼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시면서 풍랑이 있는 배 안에서 잠을 청하면서 쉬시기도 하셨고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는 그런 권면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활기찬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열정을 가지고 감당하는 것은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축복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무한한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을 허락해 주셔서 제한적이고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쉼없이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이 힘들어 쉰다라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삶이 되고 건강한 삶을 가지는 그런 지름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충분한 쉼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이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임재 가운데로 지쳐있는 엘리야를 불러주시면서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지친 엘리야의 육신의 원기를 불어넣으신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호렙산으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호렙산은 참 의미 있는 장소가 되는데, 예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신 장소가 시내산, 바로 호렙산이고, 또한 이 호렙산에서 우리가 수요일날 요즘 출애굽기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우리가 듣는 것처럼 십계명을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호렙산은, 시내산이라고도 하는 이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으로서 불러진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부르시고 또 그를 만나 주시면서 그의 지친 영혼을 본격적으로 회복해 주시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참 이상한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불러주셔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실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 가운데 나타나시는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지진이 있습니다. 근데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또 불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불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지 않았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미한 소리, 이 세미한 음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크고 강한 바람은 엘리야를 통해 일어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뜻하고 있고, 지진은 3년 반 동안 가뭄으로 갈라진 땅을 상징하고 있고, 불은 갈멜산에서 내린 하늘의 불을 상징해 주고 있는데, 세미한 소리는 지친 엘리야의 삶을 회복시켜 주려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듬뿍 담겨져 있는
엘리야를만을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과 통로를 통해서 자신의 임재와 역사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을 초월해서 여러 방법으로 자신의 뜻과 섭리를 밝히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지진으로, 때로는 불로, 때로는 이 바람으로 이 자신의 그런 역사와 임재를 드러내시는 분이신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회복시켜 줄 때는 엘리야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1대1로 만나시면서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깊은 내면 속으로 다가오셔서 그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는 모든 불안과 초조와 공포와 정말 시리와 낙심과 좌절,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면서 이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세미한 음성으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임재하신 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나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이해하고 어루만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터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그런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엘리야에게 다가오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세미한 음성, 이 질문에는 정말 함축된 의미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런 세미한 음성은 자신을 돌보며 성찰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엘리야는 너무도 정신없이 바쁘게만 살아왔습니다. 아합왕과 수없이 싸우고 대적하고 비를 멈추기도 하고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면서 많은 일을 감당을 했지만, 그런 가운데서 자신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가질 여유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셔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제공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자신을 성찰해보고 돌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저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너무도 바쁘게 분주하게만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마치 정오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 와가지고 참 이렇게 놀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미국 사람들이 정원을 참 잘 가꾼다는 겁니다. 왜 저렇게 돈을 들여서 정원을 가꾸나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너무도 미국 사람들이 정원을 잘 가꾸는데, 여러분은 정원을 가꾸지 않으면 그냥 정원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 잡초가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잔디를 심지 않으면 잡초가 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원이 엉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정원이 날마다 돌아보고 손질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조그만 힘든 일이 일어나도 짜증이 나고 무기력함을 느끼고 우리의 영혼이 거짓과 정말 혈기로 가득 차게 되고 좌절과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교만과 이기심으로 채워져 있는 우리들의 그릇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기를 힘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체험을 받고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세상 속에 휩싸여서 세상의 소리만을 듣기를 즐거워하면서 자신 안에 정말 어지러운 많은 잡초들이 자라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는 세미한 음성은 자신의 삶을 반성하라는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은 사실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된 겁니다. 엘리야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였는데, 엘리야는 마치 자신이 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힘썼고, 자신이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를 했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자신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라고 엘리야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뜻하지 않는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해서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자 엘리야는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비슷한 과오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흔히 자신이 모든 일을 한다, 자신이 모든 일을 감당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보면 일이 잘 되면 교만에 빠지게 되고, 안 될 때는 낙심과 시기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주관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이런 과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기의 교만과 자만심에 빠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과연 얼마나 정말 자기 중심적으로 봉사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교회를 이끌고 왔는지, 아니면 정말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푼다고 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랑을 베풀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새로운 사명과 목적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쳐있고 힘이 빠져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라는 사명이 있음을 일깨워주고 계시고, 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나라의 왕으로 세우라는 사명을 허락해주고 계시고, 또 자신의 후계자로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세우라라는 이 사명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목적과 꿈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자 엘리야는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깨닫게 되자 그 가운데서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엘리야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불어넣으시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인생에서 재도전해 볼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소명과 이 목적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건 간에 인생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소명의 확신이 내게 있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인생을 향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적고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소명과 목적을 내가 붙잡을 수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삶의 용기를 가지고 다시 재도전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참 재밌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연세가 들면 청력이 이렇게 상실이 되면서 이 보청기들을 이렇게 많이들 끼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보청기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청력과 이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보청기는 이 세상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들을 분별 없이 다 듣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듣고 싶지 않는 그런 잡음이나 소음까지도 보청기가 잡아가지고 들려지게 해줘서 참 귀찮을 때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적인 우리 육신의 청력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주관적으로 필터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선별을 해서 듣고 싶은 것을 들을 수 있고 차단하고 싶은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우리 청력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청력이 우리 인간의 이 브레인과 연결이 되어서 그렇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청력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 유혹의 소리, 인간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세미한 소리, 하늘의 소리,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소리에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호렙산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드리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세상에서 들려주는 소리들을 끊어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의 그런 소리들을 의도적으로 차단시켜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자신 안에 채워져 있는 거짓과 불의와 교만을 회개를 통해서 비워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우리가 분별해서 필터링하면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호렙산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회복을 시켜주시고, 우리의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가정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이 곧 패망이고 좌절이고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